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10일 뒤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10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감람산을 말하는 것이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였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원래 어디를 가면 안 되죠. 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한 얼마 정도까지 허용되었는가 하면 2000규빗 정도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수기 35장 5절 그리고 여호수아 3장 4절에 나오는데, 안식일과 관련해서 2000규빗을 말하지는 않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서 2000규빗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안식일에 한 2000규빗까지는 우리가 이동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2000규빗은 900m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2000규빗은 90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km 내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이동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1km 미만의 거리였다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그들이 어디서 머물고 있었는가 하면 어느 집 다락방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위층에 있는 큰 방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집들은 아래층, 위층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는 기둥들이 많습니다. 기둥들이 많고 또 이제 기둥들을 이용해서 이제 방을 만들다 보니 방들이 작고 위에 있는 방들이 위층 방들이 넓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위층에 있는 넓은 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방도 큰 다락방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방도 큰 다락방이었다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동안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나타났을 때도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죠. 상당히 큰 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도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유하다가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정한 거는 몰라요. 만찬을 가졌던 그 방이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인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어쩌면 그 방이, 그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한 집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큰 다락방도 제 생각에는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큰 다락방이라고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그 방이 큰 다락방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도 큰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그 집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은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 오게 해서 모임을 갖게 하려면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참 많죠. 그런데도 마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되었죠? 새삼 침례교회는 중곡동에 있는 공영빌딩 지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도 꽤 평수가 넓었어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는데 그 넓은 장소 구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장소를 얻기 위해서 한 성도님이 참 큰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곳을 얻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 경우라면 이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오픈을 하고 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믿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여자 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4명의 남동생 중에서 제일 큰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동생들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제일 앞에 항상 야고보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일 큰 동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야고보서지요. 그리고 이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나중에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분은 유다인데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처음에는 다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안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기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것이고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기다리면 성령은 오십니다.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달라고 그들이 기도하지는 않았지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기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의하면 성령은 언제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끝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받는 겁니까?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다 보니 가시적으로 어떤 현상과 함께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만 그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도 그들은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미 성령이 임한 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사도행전 4장 31절 또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이 왔을 때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표시로 그들이 있던 터가 흔들렸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하시고 그걸 머릿속으로 외우시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도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까? 120명 정도. 120명 정도가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최소한 500명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랬으니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은 500명이 아닌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만 명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도자죠.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목매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 나무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끈이 끊어졌든지 해서 몸이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뾰족한 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배를 찔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반성을 해요. 내가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었나, 그러면서 스스로 뉘우쳤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비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팔아는 게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순간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내가 사람을 돈 받고 팔았으니까 참 나쁜 일이다,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내 자신이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으로 메시아요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21절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웁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날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웁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워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말한 사도의 자격 요구는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직접 본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도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보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잘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이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고 여러분 하루 생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예루살렘, 내 유다, 내 사마리아, 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뭐죠? 한 사람은 요셉,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근데 요셉의 다른 이름은 바사바이고 이 사람의 별명은 유스도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원체 흔한 이름이다 보니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어떤 요셉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가 사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누가 선택이 되었습니까? 마띠아가 선택되었죠.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그 일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마띠아가 이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사도의 자리를 마띠아가 이제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있고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 기초석에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12 기초석을 쭉 하나씩 보면은 그게 사도들의 이름이 하나씩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2 이름 중에 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겁니까? 마띠아가 이제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죠. 가룟 유다는 그 돈 때문에 그 돈 얼마 얻으려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사도직을 마띠아가 이어받음으로 그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기초석에도 기록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죠. 12 사도가 다 죽고 난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오늘날에도 주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사도를 또 세우기도 해요. 근데 그 신사도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피터 웨거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풀러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였습니다. 제가 탈보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분 책, 교회 성장과 관련한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 관심 분야는 교회 성장학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성장학자로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책도 많이 쓰고.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큰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이제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사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저분은 사도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상한 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분 책을 다 갖다 버렸어요. 옛날엔 돈 주고 많이 샀는데 지금은 제가 이분 책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괜찮은 학자였는데, 교회 성장 학자였는데, 어떤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이제 그런 걸 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저런 특별한 능력을 주시나 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현대판 사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성경을 잘못 봤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해석을 해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어떤 현상이나 어떤 특정한 한두 교회를 보고 신학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피터 웨거너의 실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사도 운동은 비성경적인 운동이다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면서 오늘날에도 교황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한 천국 열쇠, 그거는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영광을 누렸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8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를 주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었지 교황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교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수제자고 하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한번 줬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지,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우리에게도 주신 특권이죠. 베드로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르르 받드는 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마띠아가 사도가 되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띠아의 이름은 오늘 이 본문에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도로 딱 선출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다 하는 것이 마띠아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띠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이름도 사도행전 2장부터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11 이름이 쭉 나왔죠. 사도행전 2장부터는 베드로와 요한 이름만 잠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다 어떻게 되었죠?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죠. 열심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름을 남기고 안 남기는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지 늘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